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빚으신 최적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에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만 2년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로부터 이제 2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제 살펴본 본문인 이 40장을 보면은 요셉이 갇혀 있던 이 감옥에 왕궁에서 일하고 있던 두 간원장이 이제 잡혀 들어옵니다. 두 사람 다 애굽 왕 바로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그리고 그들은 옥에 갇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두 간원장은 이제 비슷한 꿈을 꾸었고 요셉은 그 꿈들을 해석해 줍니다. 그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어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가 이제 그 해석한 대로 복직이 되면은 자신의 이 억울함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풀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원장은 요셉의 이 요청을 잊어버렸고 그 일로부터 이제 만 2년이 지난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기에 이제 조금 있으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이제 만 2년이 지나게 된 것이죠. 2년이란 시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은 음, 얼마 안 되는 좀 짧은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요셉의 경우처럼 어딘가에 갇혀 있고 자유가 이 박탈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또한 그는 그가 기대하고 바라고 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하루하루가 정말로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때에 이 애굽의 왕궁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비슷하지만 뭔가 좀 이상한 이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죠. 잠에서 깨어나도 찝찝한 마음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그가 번민하였고 애굽에 있었던 이 점술가와 현인들을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꿈을 해석하거나 혹은 뭐 별자리를 보는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에 대하여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꿈은 바로가 그냥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계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술가나 현인은 도저히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답답해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관원장은 드디어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가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기억해서 그 억울함을 바로에게 말했더라면 아마도 이 요셉은 단순히 감옥에서 풀려나는 정도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바로가 꿈을 꾸고 그 이후에 바로 앞에 나가게 되므로 요셉은 단순히 옥에서 풀려나는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길이 지금 그 앞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2년의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은 그 시간이 가져다 준 변화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단순히 이 요셉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요셉이 어릴 때 그에게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게 하셨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잠시 막으셨다가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결국 요셉을 바로 앞에 서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결코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고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좋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시설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간극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또한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요셉의 태도입니다. 지금 요셉의 신분은 죄수죠. 그가 사는 것은 감옥입니다. 그런 그가 애굽 왕 바로의 부름을 받고 왕궁에 들어갑니다. 이 당시의 애굽, 이 이집트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수많은 이 학문이 발달되었고 또 건축물들도 굉장히 크고 정말 이 많은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이 왕궁은 얼마나 크고 웅장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요셉을 부른 사람은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 바로가 그를 불렀다는 것이죠. 요셉으로서는 감히 만나볼 생각도 하지 못했고 만날 수도 없는 존재가 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이 죄수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수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납작 엎드려 있겠죠. 감히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왕이 묻는 말에 정말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엄청난 긴장감이 그 왕 앞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어떠냐면은 바로 왕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왕은 묻습니다.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라고 들었는데 내 꿈도 해석할 수 있느냐? 요셉은 대답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하십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라고 이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다라고 합니다. 즉 이집트 내에서는 그보다 높은 이가 없고 신이라 할지라도 이 바로 왕보다 높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 애굽에서 지낸 시간이 적다 하여도 그곳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왕 앞에 서 있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은 당당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당함의 원천은 요셉 그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내가 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고 그 해석한 대로 그가 복직되었습니다. 당신이 꾼 꿈도 내가 능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지 않죠. 그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당당함의 원천, 바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있는 곳이 그의 자유를 제한하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그가 있는 그곳이 때로는 보디발의 집이고 때로는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가 형통함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바로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은혜 안에서 당당히 나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